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이 상태를 나를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포인트죠, 포인트. 나를부터 시작하면서 나의 상태를 위로할 자가 있겠느냐? 이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에 너를 위로할 자를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구하겠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하는 그 어떤 원인, 진원지는 구해지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구함이 위로할 자가 내게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그게 인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피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나에게 허락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듯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나로부터 내가 피성이 되어지는 것, 나에게서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것, 내가 가득한 것, 나에게서 넉탈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출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로부터 이것이 발견돼야, 이것이 돼야 실제로 인간이 바라는, 인류 세계에서 바라는 평화, 화평, 안녕, 번영, 이것 자체가요, 안정적으로 가네요. 안정적으로. 분명하게 지금의 현상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개인의 어떤 상태는 2절부터 나오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소리,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긴장감. 오늘날 같으면 이런 휙휙하는 채찍소리는요, 공중에 제트기가 윙윙 무슨 소리 하면서 날아다니는 봐봐요. 제트기 하면 샥 지나가봐 온 천지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트기가 공중에서 한 대가 아니고 일정한, 그것도 한 대가 하루에도 일정한 시간에 올라가면 저거 지금 비행기 연습하는구나, 전투 연습하는 이런 정도 보지. 그런데 그것이 휙휙 하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금방 있다가 또 들려, 금방 있다가 들려, 이래서 하면요, 바로 거의 전쟁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제트기 그러면 공중전이란 말이에요. 공중. 그래 안 하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누구든지 그런 내용은 알아요. 이게 휙휙 하는 채찍 소리하고 같다는. 탱크가 구릉구릉, 자동차 다니면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는데 도로에 탱크가 다니봐요. 그 바퀴 타이어도 아닌 쇠가 막 돌아다니면 구르르 하고 지나가는데 아스팔트 다 깨지지. 아니 그런 탱크가 와 다녀봐봐요.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굉장한 병거 소리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소리는 안 나지만은
경제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자체가 이런 소리는 안 나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긴장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부도가 날지, 부도가 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종업원들, 그동안에 쌓아난 여러 가지 생산품들, 실적들 일거에 날아가네. 아무 소용없어요. 부도하면 사업을 아무리 번창하게 해도 부도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실적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얼마나 위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를 매일매일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뭔가 매출이 올라오고 실적이 올라오고 영업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소리 들려서 눈에 보여서 획획하는 채찍 소리나 갱갱하는 뱅거박기 소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정도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현재라니까. 가정은 뭐 안정할 끝에 아무 사업도 안 하고 내만 가정 있고 뭐 오랫동안 먹고 살 돈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전할 끝에요. 텔레비전 봐봐요.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로 나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바로 내 상황이야. 내 상황. 바로 우리 집안의 상황이 텔레비전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내가 그걸 미처 연결 안 해서 그렇지. 연결해보면 그 나에게 그대로 연결돼. 어느 가정에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상황하고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내용 중에서 내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있다. 나는 전혀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하고 관계없다. 사건이든지 어떤 거에 문제 있든지 그런 상황 같으면 텔레비전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니까. 다 관계되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건 내 문제구나 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항상 사건 일으킨 사람 왜 저 사람이 저랬지? 왜 저 사람이 좀 발액이 크지 않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못했지? 라고 그 사람을 두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해라.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인간과 사탄의 이 어떤 인식에서 인간이 사탄을 인식하는 데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피조물로서 인간이 있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같은 피조물의 상황에 사탄을 인간이 알아낼 수는 없어요. 인식. 사탄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이 사탄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어떤 요소 그 요소로 인해서 사탄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인간의 성소가 인간과 사탄에 있어서 사탄이 먼저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은 인간 스스로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인간이 다 지니고 있는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 왜? 순서가 연대가 시간 자체가 사탄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으므로 사탄은 인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 그 원리라기보다 만든 것에 대한 이유, 왜 인간이 존재되어진다. 이건 사탄은 알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탄의 어떤 입장에서의 접근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내용은요, 사탄이
이스라엘에서 다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와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은 사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여러 가지 섭리가요, 얼마든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 짓나 보이려고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도 생물의 어떤 일종이니까, 그거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사탄 앞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내는 그 전체가 생물이란 말이야, 생물. 사탄도 아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 인간의 권리라. 동물의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사탄도 일부가 되어서 그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기보다도 이 내용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탄의 위치를 인간이 임의로 다른 생물을 임의로 짓듯이 사탄을 임의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즉 존재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탄의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특이하다, 이건 내 능력의 밖의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9절에 이름을 부르니 곧 그 이름대로 아담이 부른 이름이 곧 그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생물 하나를 지어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어떤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내 주변에 있었을까? 이걸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아담이 바로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있지만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이게 묻고 표현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아담이 부르니 곧 그 이름이라. 이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사탄의 존재가 아담에게 인식이 되었다. 그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뱀의 모양을 가지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나오지만 이미 그것은 2장 19절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존재를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 내용에 인간이 변해야 결국에는 내가 변해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변해질 수 있고 변화가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나쁜 상황이 되어지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변해지어 가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에게 명령받는 그때 그 창조된 시간보다 시간이 19절 되어질 때 기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존재라는 것에서는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함의 극치 목표 인간이 변하면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변해야 되느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 목표점 자체가 계속 하달되어 하향으로 해서 그렇지 이 목표점이 상향해야 되는데 그 상향되어지는 목표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려고 예를 쓰면서 즉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상향,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거라.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먹어버림으로 나쁜 쪽으로 발전해 버리는 거야. 나쁜 쪽으로 자꾸 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이 변해지는 이 내용에서 나쁘게 변하니까 여기서 내가 변하면은 좋은 쪽으로 누구든지 반대 방향으로 나쁘게 가는 방향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변화하는 이 인간이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환경이 뭐냐? 변하지 않는 요소에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인 사탄입니다. 사탄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상태 자체가, 사탄의 상태는 이미 벌받은 상태예요. 벌받은 상태. 사탄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의 상황은 알아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있을 수도 없고 더 나쁠 수도 없는, 더 좋을 수도 없고 더 나쁠 수도 없는 그 상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럴 적에 사탄의 마지막이 또 있다.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한 우린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내용에서 사탄을 잠깐 오게 가두리라 하는 그런 내용에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어졌다는 것은 사탄은 알아요.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아하, 내가 더 악할 때, 지금보다 더 악해질 때 오는구나. 그 때를 사탄은 지금 두려워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는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빼앗길 것도 없는 그 상황이라, 그냥 고정적인 거예요. 벌받은 상태라. 시커먼 데서 마태복음에 25장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 이런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탄이 있는, 25장 41절에 사탄이 지금 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 가라, 이렇게 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있는 항상은 고통의 상황이에요. 고통에.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 악독이 가득하고 계율이 가득하면서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그 상황으로 우리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변해라 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의 상황을 내가 그대로 덧입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세상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내 개인은 변하지 않는 쪽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해야 된다, 저 사람 변해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그게 암덩어리처럼 그게 우리 몸에 어떤 한 부분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이 사건을 현재적인 나와 분명히 연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 자체는 바로 인간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분명한 또 하나의 십자가다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사탄을 떠날 수 있는 노력들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탄도 우리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사탄도 인간에게 뭔가 모르게 크게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사탄에게 인간은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위협적인. 오히려 그 역전돼가지고 사탄 앞에 인간이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사탄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으니까 사탄이 지가 하나님 인체하는 거지.
사탄 스스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지위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하고 데살로니가 2장 4절 내용 말씀에 비교해보면 그런 비교인 거예요. 인간이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사탄에게는 이미 고정적이라.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변화되는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중요한 개념은 변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인간이 이미 그 자리에 왜 어떻게 해서 지금 난 다른 사람 변해야 나는 안 변해야 된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가. 이럴수록 사탄의 자리에 있다. 이건 분명하게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